찬송가 302장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01장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늘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갈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고백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한량없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 없는 우리의 빈손이 너무나도 부끄럽기만 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를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세상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대언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답임을 믿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허물을 용서하며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옵소서. 함께 식탁을 나눈 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교회 출석을 미루는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사 강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무사히 퇴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똑같은 질병과 나쁜 습관으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동안 심적으로 힘들었던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영적 보험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의 간격을 통하여 인천보고마와 성령 충만함과 예배의 간격을 통하여 인천보고마와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금 드립니다. 어머니가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기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의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하여 바칩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선교, 건축 헌금, 또 장학 1,000번제 등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한 내용들 담아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또는 신앙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을 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성경을 못 믿을 게 없어요. 1장 1절을 정하면 어떤 성경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는 영원 전부터 는 시간적 시점이라 그랬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하는 그 시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더 이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한한 존재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무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고 하나의 정거장에 불과하고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한 존재들.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나라 가서 영원히 살 터인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복된 영생을 살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태초 시간이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공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분 역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인 동시에 역사의 주권.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Before Christ,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 AD, 이거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 왜? 그분이 역사를 만드셨으니까. 역사가 저절로 형성되고 저절로 어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창조 사역에 의해서 역사는 시작되고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 기독교적 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첫 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예요.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된다. 마지막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또 우리 인생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신 그 연한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허락을 했으면 우리는 우리 살고 싶을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라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겸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끼리 큰 소리 치고 사람들끼리 내가 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 잘난 게 있고 내어놓을 게 있겠어요? 자, 겸손할 뿐입니다. 겸허할 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바라라고 그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야차르라고 썼어요. 야차르, 아싸. 네. 그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전능자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2절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2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레미야 4장 23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23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오. 예레미야 4장 23절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자, 창조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죠. 암흑이죠. 암흑이 수면 그 깊은 암흑 속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창세기 1장 2절을 자칫 오해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했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천지 창조한 그 최초 시기 때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질서를 찾게 되고 이제 흑암이 물러가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땅이 혼돈하고 그랬어요. 혼돈하다는 것은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구에 원래 흙이 있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산이 있고 형태가 갖추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조 그 최초 시기에는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을 혼돈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텅 빈 공간이지요. 공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지구가 수면 아래 깊이 잠겨서 깜깜하고 으스시한 그런 상태. 참 이거는 미스테리한 상태지요. 이 수면이 지구를 완전히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은 그 궁창 위의 물이 하나의 별처럼 우주에 떠 있는 그 지구를 완전히 누르고 있어서 땅이 완전히 암흑이 짙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면 처음부터 그냥 깔끔하게 보기 좋게 다 갖추어서 그렇게 만드시지 왜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창조 진행의 과정입니다. 프로세스라는 말이죠. 창조의 프로세스. 이 창조에도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공허함과 혼돈됨과
암흑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깜깜하다 또는 텅 비었다, 공간적으로 텅 비었다, 시각적으로 깜깜하다,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깨달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 계획을 다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죄인들을 구원할 그 구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 사역의 이 진행 과정은 단순히 창조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구원 계획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맨 뒤편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거기에 무저갱이 나옵니다.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낮을 저자입니다. 이 낮음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깊은 수렁 구렁 속으로 빠지는데 그 낮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깊은 곳을 말하는 거죠. 이 무저갱이 바로 이 어둠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저갱하면 그냥 장소에만 자꾸 치중하지만 그 장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원어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흑암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흑암이 깊었다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저갱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무저갱에는 사탄 마귀가 거기에 결박당해 있어요. 그래서 임봉에서 1000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조 사역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죄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장 2절 속에서도 그 구원 계획의 프로세스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군데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찾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여러분,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잘 대조해가면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암흑,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를 떠난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 빛 대신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안내자로 모시고 살면 그 흑암의 깊음 속에서 벗어나고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 결국 이 생명의 빛은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어둠에 속한 자였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상태는 어떠했느냐? 어둠에 속한 자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이 어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흑암의 깊음이란 것은 무적행 끝이 없는 그 마지막 바닥조차도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 한없는 흑암의 깊음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2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289페이지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태를 갖추게 되고 질서를 얻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이 구절은 단순히 창조 때 가장 최초 시기에 이런 상태였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왜 바로 창조하셔도 되는데 이런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창조의 진행 과정을 하나님은 거치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 계획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암흑 가운데 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자들이었어요. 무저갱에 빠져있던 우리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 사역으로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터득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크고 놀라웠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코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떤 공로를 쌓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이미 흑암이 깊은 속에 저 무저갱에 결박당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 죽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빛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나게 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왜 바로 창조하지 않고 이렇게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런 상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암흑 가운데서 뒹굴 때가 있어요. 혼돈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텅 빈 가슴을 안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울며 그렇게 밤을 지새울 때도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과정들은 다 있다는 거죠. 이걸 없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있더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는 그 자세가 지혜로운 것이지. 하나님, 내게는 흑암도 전혀 없게 해주세요. 밝은 빛만 있게 해주세요. 내게는 전혀 혼돈된 거 없고 그저 잘되고 질서 있게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구원 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죄악된 상태,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한 구원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저런 일들로 암흑 가운데서 헤매이고 깜깜해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죠. 2절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버렸으면 없어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심지어 성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천지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한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성령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흑암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왜 암흑이 찾아왔습니까? 궁창 위에 그 물 수면에 완전히 지구 땅덩어리가 잠겨버려가지고 지구 땅덩어리가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깜깜한 앞도 전혀 보이지 않는, 해결점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고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그저 혼자 끙끙거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하늘의 모든 그 수분 물이 완전히 지구를 뒤엎어 버려가지고 숨쉴 조차, 그리고 전혀 틈 하나 없는 그런 상태. 내가 헤어나 보려고 발부둥을 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때도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운행한다는 말은 돌보다, 지키다, 단호하다, 이런 몇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부화를 시킬 때 품었다가 또 다른 알이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 다 안으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꼭 품습니다. 혹시 다른 달걀에 자기 어떤 온기가 전달되지 않으면 또 그걸 안으로 모읍니다. 그리고는 또 꼭 품습니다. 그러다가 21일이 되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로 나옵니다. 어미닭이 그 달걀을 품에 꼭 듯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암흑의 깊은 단계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 위에서 내 옆에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내가 설령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돌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엄마 태반에 아이가 수정이 돼서 심장도 이제 생기고 오장육부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뇌 활동도 하다가 10달이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엄마의 태아에게 있어서 그 엄마의 태반과 같은 것입니다. 엄마는 최대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태아에게 좋은 영향력이 미치지기를 10달 동안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잘 보호하고 품었다가 10달 만에 출산하게 되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좀 연약해도 성령님께서는 엄마의 태반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분은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이 오늘도 현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나를 지키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려고,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3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성령님의 운행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구원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전후 좌우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또 장래를 생각하면 더 고민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아이 학교 갑니다, 직장 갑니다, 어디 갑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 아이 전후 좌우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이를 내가 기르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염려하고 언제까지 붙들고 고민하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이들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 길이를 잴 수도 없는 그 암흑의 깊은 수렁의 문제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다 사라지고 깔끔하게 해결돼요. 빛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사시면서,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눈으로 배울 수도 없지만 그분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마음속에, 그 생활 속에, 인격 속에 모시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지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문제 하나 뭐가 대수겠습니까? 내 시각에서 보니까 큰 문제 같고 엄청난 넘지 못할 산 같지만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 그것까지도 꼭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주로 선포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부탁이었어요.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량적인 넘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그 성령님 시고 세상이 여러 가지 힘들고 험악하고 앞이 캄캄한 암흑의 그런 수렁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여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시게 하옵소서. 신뢰함으로 주여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용기 북돋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빛 대신 예수님 신뢰함으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지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감염원들은 다 차단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동인천노에서 김신일 전도사님이 강도사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강도라는 말은 도를 강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도는 말씀을 말하죠. 말씀도다.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서서 설교하는 이게 강대상이 아니고 강도상입니다. 강도상인데 우리는 강대상이라고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대는 그냥 강대고 거기 상이 아니죠. 옛날에는 조그만한 상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강도상이라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고 강도사님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김종백 집사님, 박주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소천 받으셔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일부 예배 셨다가 가셨는데 언제라도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자 권사님께서 떡을 해오셨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떡을 다 준비해 오셨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